자, 오늘은 잃어버린 양 비유. 이제 오늘부터 잃어버린 것들 찾기라는 주제로 한 달 정도 그렇게 할 텐데요. 여러분이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는 잃어버린 양 비유입니다. 우리가 한 달간 누가복음 15장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잠깐만요. 네. 제가 전체 음소거를 했는데도 소리가 됐습니다. 자, 네. 제홍호 선생님 가정의 소리였습니다. 자, 한 달간 15장으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어요. 왜 이 주제를 가지고 한 본문을 갖고 여러 번 반복하느냐 하면 여러분의 나이에서는 그 한 본문을 가지고 조금 깊이 이렇게 쭉 이렇게 이 본문이 익숙해질 때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어야 여러분이 성경적인 관점, 또 신앙의 잣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들, 이제 신앙의 결단들, 선택들, 또 하나님이 가지신 관점들,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습득이 되고 또 관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왜 한 본문 갖고 계속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시지? 하지 말고 우리가 한 것을 깊이 파고들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마음속 깊이 이렇게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한 3번 정도는요.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잃어버린 것들 찾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에는 3가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잃어버린 양 비유예요. 성경에 보면 잃은 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잃은 것. 근데 목사님이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것이라고 표현을 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것을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오늘 이 잃어버린 것들 찾기란 주제로 또 오늘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데, 여러분이 믿는 복음, 복음이 뭐죠? 복음?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로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전쟁이 빵 터졌는데 평화가 찾아왔을 때에 왕이 이제 우리나라에는 평화가 왔습니다라고 하는 왕의 소식을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자기가 오신 사건에 대해서 이것을 복음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거든요. 이게 기쁜 소식, 누구에게 기쁜 소식이냐? 죄인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죄인을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그 죄를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 우리의 영생을 위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이 잃어버린 양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의 핵심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잃어버린 양 이야기를 꺼내신 이유가 있어요.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한데 1절, 2절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왔는데 거기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수군대요. 이 수군댔다라는 것은 불만을 막 서로 이야기했다. 이유는 뭐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또 음식을 같이 먹었다는 게 그들의 불만, 수군거림의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특별히 가난하고 아프고 또 어린아이들, 병자들, 또 여자들, 이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좀 소외된 계층들, 좀 아픈 사람들, 간절한 사람들, 죄송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도 치료해 주시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도 해 주시고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도 해 주시고 복음이 무엇이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들과 함께 자주 식사를 하셨는데 그걸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불평의 내용이 뭐예요?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왜 밥을 같이 먹느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하는데 이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관점, 그러니까 이때 종교 지도자들의 관점,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를 믿는 유대교의 지도자들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대단히 큰 잘못을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밥을 먹는데 그들이 왜 그것을 불만으로 여겼냐? 왜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유로 삼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 2절을 보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라고 했을 때 이 죄인으로 규정된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죄인하고는 달라요. 다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불평과 불만과 수군거리는 내용 중에 2절을 보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할 때 이 죄인하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죄인하고는 달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꼭 고개 끄덕여 보세요. 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인하고 이 사람들이 규정하는 죄인하고는 달라요. 무슨 말이냐 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입장과 관점에서의 죄인은 누구냐? 우리와 다른 이방인들이 죄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인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천국에 가지 못하는 모두가 다 죄인이잖아요. 인간은 다 죄인이다. 우리가 생각할 땐 그게 죄인의 개념인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인은 우리와 다른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성전에서 예배드리지도 않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은 모두 다 죄인이에요. 특히 또 뭐예요? 병에 걸린 사람도 뭐예요? 죄인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죽는다. 그들은 죄인이다. 또 뭐예요? 어린아이들, 여자들 하여튼 자기들 빼고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거나 말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가지지 않고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제사드리지 못하는 모든 이방인들은 다 뭐예요?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 왜 유대인인 예수님, 메시아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저 이방인들하고 왜 밥을 도대체 같이 먹느냐? 이제 이게 불만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인들하고 같이 섞일 수가 없는데 왜 밥을 니네는 같이 먹느냐? 이제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밥을 같이 먹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너와 나는 뭐다? 동등하다. 너와 나는 같다. 이제 우리는 같은 한 통속이다.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의인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죄인들과 밥을 같이 먹었다는 건 뭐예요? 죄의 영향을 받고 죄를 인정하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방인하고 밥을 먹지 않았어요. 자기들 빼고 다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이상한 거죠. 예수님이 정말로 못마땅한 거예요. 도대체 죄인들하고 왜 밥을 먹냐 이렇게 돼. 아니 어떻게 죄인들하고 밥을 앉아서 먹을 수 있는가? 여러분이 이제 명백한 죄인들, 명백한 살인, 그러니까 법적으로 딱 죄인이라고 명시된 사람하고 밥을 같이 앉아서 먹을 수 있겠어요? 우리도 좀 불편하죠, 그죠?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죄인들과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아주 이상한 일이죠. 이제 이것에 불평을 가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알아듣기 편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잃어버린 양으로
니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지금 틀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100마리의 양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이 한 마리 양이요. 어 무리해서 이탈해 버렸어요. 이 목자는 어떻게 해요? 한 마리쯤은 잃어버릴 수 있죠. 여러분, 양이 100마리 있는데 그 울타리 근처에 늑대가 늘 우글우글하지 않겠어요? 한 마리 정도는 잡아먹힐 수도 있고 한 마리 정도는 잃어버릴 수도 있고 한 마리 정도는 죽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목자는 99마리의 양은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데 찾다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찾아내기까지 찾을 것이다. 못 찾으면 돌아오지 않겠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찾겠다는 것이 목자의 심정이다. 예수님이 이제 이 비유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죄인은 뭐예요? 우리 빼고는 다 죄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죄인. 자, 봐요. 여러분,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헷갈리죠? 자, 그러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목사님 아버지가 있는데요. 맨날 싸우는 게 그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안에 온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은 다 의인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다 죄인이고 천벌받아야 되고 뭐 어떻게 돼야 되고 뭐 어떻게 돼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구분 짓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잃어버린 양이 죄인이에요. 죄인은 잃은 양이에요. 무리로부터 이탈한 자가 죄인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생각이 같네요? 아니에요. 조금 더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책임이 어디 있다는 뜻이에요? 주인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자, 목사님이 핸드폰을 있는데 이것을 내가 가지고 다니다가 잃어버린 것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폰 주인은 저의 책임이에요. 그죠? 제가 간수를 잘 못했다는 거죠. 자, 무리해서 이탈한 양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예수님이 잃어버렸다, 잃은 양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목자에게 있죠. 그러면 우리가 죄인 된 게 하나님이 우리를 간수를 잘 못해서인가요? 예,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그림으로 이렇게 쫙 그려서 잘 보세요. 어디에 강조가 있고 어디를 독특하고 특별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자, 무리에 이탈한 양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지 잃은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지. 여러분, 어디에 강조점이 있어요? 1번, 2번. 1번은 잃은 양에게 초점이 있다. 2번은 그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에게 초점이 있다. 여러분, 어디에 강조점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이야기를 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에게 강조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목자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내가 목자인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왔겠냐? 죄인을 위해서 왔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이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본래 있던 자리가 어디 있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폰은 제 거예요. 이 폰이 원래 있었던 자리가 어디예요? 김민혁이라는 사람의 손 안이에요. 이게 다른 데로 이탈을 하면 잃어버린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보세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내가 왔다. 그 니네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좀 분명히 알아야 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오셨어요?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죄인에게 오셔서 뭘 말씀하세요? 네가 어디에 있었는지, 네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나왔는지, 네가 얼마나 잘못 가고 있는지를 좀 깨달아야 될 거 아니냐. 내가 너를 찾으러 여기에 왔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버럭버럭 우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 원래 있던 내 품 안에 있던 내 자식들을 찾아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이 죄인데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것이 죄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죄인데 그 죄인을 찾아 오셨는데 나는 죄인 아니냐 아니야라고 우기고 앉아 있으면 구원이 없죠. 그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를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찾아와 잠깐만요. 나를 찾아와 주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잃어버린 양을 찾기까지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뭐냐? 죄인을 구원하러 내가 왔다. 내가 너희를 절대로 결단코 구원받기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너희를 구원하겠다. 작정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고 그 예수님이 결국에는 그 잃은 양을 찾았을 때 예수님이 잔치를 벌이시고 기뻐하시고 천국에서는 죄인 하나가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는 놀라운 잔치자리가 벌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찾으러 오시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요, 몰라요.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지도 모르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냥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죠. 여러분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교회를 다니는 것. 내가 그냥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지금 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는 여러분이 그냥 누군가의 강압과 또는 뭐 선생님의 뭐 어떠한 부모님의 어떠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 착각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이 자체가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셨다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것이고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믿어야 돼요. 그냥 우연히 교회를 다니게 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우연히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들어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도 못했을 때에 우리가 깨닫지도 못했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도 알지도 못했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심으로 '아하 내가 구원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여기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죄인이다.'라는 깊은 탄식과 인식이 없으면 구원을 모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죄인이에요. 여러분이 잘못됐고 여러분이 잘 못 살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다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셨죠. 왜? 우리는 예수님 거였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거였으니까. 그 잃은 양을 찾으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조금은 지겨울 수도 있고 조금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아 지금 이렇게까지 예배를 드려야 되나? 아 지금 졸려 죽겠는데 도대체 이 아침에 이 줌에서 뭐 하는 일인가?'
아니 이 코로나 때 교회도 못 가는데 예배 좀 안 드리면 어떠나 온갖 생각과 짜증과 불만과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있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낌이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막 깨달음이 일어나서 막 "우와 예수님 I love you." 뭐 이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이 지금 이 현실과 사실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셨다라는 것.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뱃속에 있을 때 예수님을 알지도 못할 때부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엄마를 통해 듣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예? 여러분 그런 생각 한 적 없어요? '나는 왜 태어나서부터 교회를 다녀 가지고 매주일 날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 해본 사람 없어요? 목사님은 해본 적 있어요. 괜히 너무 일찍 예수님을 믿는 나머지 다른 친구들은 막 주일날 놀러 가는데 '나는 교회 가야 돼.'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영생을 얻었다라는 사실 요것 하나만 인식하고 깨닫고 믿으면 여러분 점점 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 확실히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죠. 잃은 양, 잃어버린 양,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원래 있었던 자리가 있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원래 있었던 자리는 하나님 품 안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였는데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건 이탈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탈한지도 모르고 살고 있었죠. 세상의 사람들은 이탈한지를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있었던 자리가 어디였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이탈함,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것, 그것이 죄인데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믿는 것밖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막 마음의 느낌이 오든지 안 오든지 머리로 믿든지 마음으로 믿든지 억지로 믿든지 믿으세요. 믿는 것밖에는 우리에겐 대안이 없다라는 것.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구나.'라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구원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양, 이 비유의 복음,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이 있다는 것, 이것을 믿고 여러분이 하루하루 예수님 믿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